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여러분,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그래서 이 미션이란 말은 내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예요. 이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미션 완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내가 사명 완수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 사장님이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미션이에요, 이게. 내가 반드시 따내야 되는, 계약을 따내야 되면 그 미션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미션을 줄 때 아무한테나 줄까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굴까 고민하다가 딱 결정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네, 이 영화에 주인공이 톰 크루즈라는 사람인데, 이 얼마나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저 톰 크루즈는 저거 하나로 먹고 살아요. 아주 돈방석에 앉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얼마나 영화가 잘 되는지 찍는 대로 다 대박이에요. 찍는 대로. 그래 지금 7탄까지 찍었어요. 7탄 또 대박 쳤어요. 곧 8탄 나온대. 근데 스토리가 뻔해. 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입을 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션이 임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임파서블 임무예요. 임파서블이란 말은 불가능한, 파서블이 가능한인데 임파서블은 불가능한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인데, 근데 영화를 보면 이게 첩보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특수 임무를 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임무가. 막 핵폭탄 눌러놨는데 막 곧 터져. 근데 그게 결국 안 터지게 만들어. 그런 이제 임무예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이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를 기필코 수행해내고 만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톰 크루즈는 별짓을 해도 안 죽어. 막 낭떠러지 떨어져도 안 죽어. 헬기에 막 매달려, 비행기에 막 매달려 가도 안 죽어요. 그런 우리가 사기인 줄 알면서도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가능한 미션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역경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반드시 수행해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선교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말고 또 유명한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아주 작품성도 뛰어난 그런 영화예요. 선교사님이 남미에 밀림을 들어가지고 그 부족을 이제 전도한다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미션에 선교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이분이 다 기초를 닦아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이분입니다. 아주 고약스럽게 생기셨죠. 구렛나루도 고약스럽게 생기고.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0년까지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뭐 신학도 이제 공부하고 또 선교사 훈련도 받고 그렇게 30살까지는 선교사가 되셨겠죠.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아프리카 그 검은 대륙 1800년 되면 얼마나 지금도 미개한 나라인데 아프리카는 그때는 어쩌겠어요. 막 식인종들이 우글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백인 선교사가 30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친 거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사명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말도 할 수 없죠. 우리나라 1900년, 1890 몇 년, 1880 몇 년 이때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막 흉토병에 걸려서 그냥 오시지 얼마 안 되고 막 돌아가시고 부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막 죽고 그 묘지들이 다 지금 서울 양화진에 이렇게 선교사 묘지에 다 지금 모셔져 있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고생이란. 그런데 그 더 100년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네. 원주민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원주민들이 또 친해지면 이번에는 막 맹수들, 사자, 막 독사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무더위와 또 풍토병, 말라리아 막 이런 거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을 거예요.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사자에게 물려버려서 전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집에서 개한테만 물려도 여러분 광견병이 걸려가지고 중내사내 하는데 사자한테 물렸으니 어쩌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뼈가 남아났겠어요? 다 뼈가 으스러져 버렸겠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아이고 이제 저 선교사 죽겠다 이제 곧 죽겠다 다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직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곧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리시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딱 살아나가지고 소리쳤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 살아있다. 어제 우리 윤태영이 결혼하는데 신랑 입장하니까 사회자가 그냥 입장하면 재미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무슨 소리를 지르라? 나 오늘 결혼한다. 그렇게 지르고 입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윤태영 아주 씩씩하게 나 오늘 결혼한다. 그렇게 하고 입장하대요. 나 건들지 말라고 이제 나 이제 품절남 됐다. 아가씨들아 나 건들지 마라 이제 선포하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되는가? 우리도 리빙스톤처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오른손을 불끈 드시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재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사자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또 죽지 않은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의 아버지죠. 사도 바울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사의 선교의 아버지예요.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세계 선교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너를 이방인 선교에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 특별한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되자마자 1차 선교여행 구부로 이제 자기 동역자인 바나바의 고향으로 해가지고 쭉 소아시아를 전체 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이제 또 맡겨놓고 그렇게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또 2차 선교여행을 또 갑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선교여행 가려면 보통 1년 2년 걸려요. 그 많은 이제 시간 동안 또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가요. 또 2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3차 선교여행 갑니다. 또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 또 이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또 4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란 것은 완전히 선교에 붙들린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미결수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다른 제수들하고 압송되는데 그 압송되는 과정에 지중해를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 요즘으로 말하면 초강풍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한 276명이 이렇게 타고 제수들만 276명이고 그 제수들을 인솔하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있고 한 군인들도 한 100여 명 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배가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모든 로마로 가는 이제 곡물 같은 거를 다 싣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래도 그 배가 막 사경을 헤맨 거예요. 다 막 깨지고 파손하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다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바다는 시커매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서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 사명이기 때문에 그 가다가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살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걱정 마라. 내가 너로 인해서 다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멜리데라는 이제 지중해 그 그리스 이쪽에 그 조그만 섬에 걸려. 거기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지고 이제 섬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섬 원주민들이 또 좋은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막 식인종을 만났으면 다 잡아먹혔을 텐데 그 원주민들이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불을 피워서 이제 그 몸을 이렇게 데펴주고 그런데 그 불을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피워놨는데 군데군데 이제 피워서 그 모닥불 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닥불 그 나무 단을 이제 던지는데 거기서 뱀이 있었던 뱀이 들어요. 독사가. 여러분 섬에 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지보다 뱀이 더 많아요. 섬에는 살기 좋은가 봐요. 섬이 뱀이 막 우글우글해.
섬에 있는 뱀들이 또 얼마나 독이 강한지 몰라요. 예. 물리면 치명사예요. 그래 이제 그 바울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불쬐고 있는데 나무 단에서 뱀이 독사가 쑥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팔뚝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어떻게 했어요? 그 섬 사람들, 온 주민들이 막 거기 이제 불쬐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 죽었다. 살인죄, 살인수들, 살인 죄수들 로마로 압송한다더만 죄수들이다더만 이거 천벌 받았네. 천벌 받아 죽겠네. 죽을 줄만 알고 이제 막 열이 오르고 이제 몸이 퉁퉁 부었어요. 곧 죽겠다 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불에다 탈탈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온 주민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신인갑다. 그리고 막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또 아픈 사람 있다고 막 가서 기도해 달라. 가서 기도해 고침 받고 그 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 안 마쳤잖아요. 아직 안 마쳤어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야 마치는 거예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어떤 결단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자기 말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귀한 사명, 이것은 비단 오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사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사명에 붙들릴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빚진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자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 8월까지 오늘 9월 둘째 주일인데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또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한 해 내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제 9월은 막 명절이 끼고 이래 가지고 명절만 끼면 저는 막 혼란스러워 이게. 이게 그냥 스텝을 뺏어 버리고 명절만 되면 저는 복잡해요. 10월 1일 또 연휴인데 또 어떻게 할까? 그 이제
아무튼 이제 9월 달은 그냥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10월 달 되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람 한번 가셔가지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10월 달에 VIP 전도 축제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명이에요. 너무 큰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10월 22일 주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VIP 전도 축제, 내 이웃을 전도하라, VIP 모셔와라, 믿지 않은 가족들 초청하라. 큰 잔치 벌려놓고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작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황리에 우리가 이 사명을 아주 잘 완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중간에 추석이 좀 끼어가지고 성가신데 기도하고 추석 때도 기도하시고 더 막 또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찾아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거 끝나면 또 뭐 어떤 사명이 있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네요. 전국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까? 또 이 사명이 있구나. 이 기도의 사명도 이게 중요한 사명이구나. 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또 목사님 좀 그만하시죠. 너무 행사 많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도 추억에 뭔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 막 그래요. 저도 좀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 사명을 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전도 축제 꼭 해야 된다. 이거 기도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행사 한 번씩 하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졸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잘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명, 미션 중에서도 특급 미션인 줄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이 임해야 될까? 첫째는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볼 때 바울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65세 정도 사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청년 시절 약 30세 때까지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그렇게 예수 이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예수께 붙들리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강권하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내가 다시 한번 다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굳세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쯤 갔을까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막 바울에게 그냥 손짓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바울이 환상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환상에 붙들렸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런 환상입니다. 그 성령에 이제 매여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런 계획과 일정을 다
그냥 뒤로 하고 거기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건너갔어요. 계획에도 없던 유럽 선교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유럽이 더 급하다,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그가 성령의 감권하심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에베소 성도들을 다, 에베소 이제 교회 감독들과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다 모아지고 내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모든 결박과, 분명히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노리고 있을 것,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결박해서 나를 환란에 넘겨주려고.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 교회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성도들과 모든 이제 장로 목사 이제 그 목회자들이 막 바울을 막 만류를 해요.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불구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한사코 안 된다고 막아요. 바울이 아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되기,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돼서 그곳에서 미결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간다. 그렇게 하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감당하고 감수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안의 증도의 이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6.25 때 그 공산군이 그 증도까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다 이제 죽이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때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부흥 집회를 참석하셨다가 이제 거기를 성도들이 안 잊혀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성봉 그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문중경 선사님을 너무 아끼면서 전사님 지금 거기 들어가면 백발백중 잡혀 죽습니다. 그것들 곧 이제 후퇴할 것이니까 그것들을 후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가서 죽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잡아도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공산당에게 체포돼가지고 그 짱뚱어 다리 앞에서 순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했대요? 여러분, 비록 문중경 전도사님 그 자리에 순교했지만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헛되지 않고 오늘날 30회, 60회, 100회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지금 증도가 어떤 것이 됐습니까? 증도는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복음화율 90%의 여러분 거룩한 섬이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화율이 이제 떨어졌겠지만 복음화율 100%의 섬이 됐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이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시간을 다 바치고 물질을 다 바치고 몸을 다 바치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불바다 속에서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와, 저 봐라, 저 물불을 가리지 않네. 하나님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그 자기의 사명자가 이제 어떻게 될까봐, 이게 어떻게 잘못될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 달라요. 사명이, 너는 네 가족을 꼭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구원하라는 특별 사명을 주신, 그분은 죄수의 교도소 사명, 교도소 전도 사명 가진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소록도 나은 자들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또 그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도 있어요. 우리의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이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우리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정말 성령에 매여서 죽을 똥 살 똥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더 영광이에요. 순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반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VIP 전도 축제,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또 이제 12월 달에 있을 많은 여러 행사들, 우리가 이에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더 집중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